여러분, 일명 없다 시리즈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10대에는 철이 없다, 20대에는 답이 없다, 30대에는 집이 없다, 40대에는 돈이 없다, 50대에는 일이 없다, 60대에는 낙이 없다, 70대에는 뭐가 없을까요? 70대에는 이가 없다, 80대에는 처가 없다, 90대에는 시간이 없다, 100대에는 다 필요 없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는 없는 것 투성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을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가장 소중한 이름, 특별히 바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이름,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도,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고 그 걸음들을 복되게 걸어가는 자들. 그래서 100대가 되어서 다 없다가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있음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듭난 멋진 인생들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성도분들은 주일보다 많지가 않으시죠. 저는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모하는 분들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마음 가운데 소망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나갔을 때 그때는 꽃전도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고 총각이어서 그런지 신학교를 갓 입학했을 때, 그때 처음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저희 고등학교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종종 연락을 드리곤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고등부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전도사, 이제는 노전도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단계는 지났잖아. 이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단계로 꼭 들어가야 돼.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저한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이 믿음에 관한 거예요. 수요예배 오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수요예배까지 오실 수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 믿는 단계는 지난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믿음이란 무엇이고 바른 믿음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십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갑니다. 이 호수 저편, 이 호수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호수가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넓고 큰 호수이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부는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본문에서 광풍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죠. 막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배가 흔들리고, 여러분 흔들리는 배에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다 마친 후에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친구들과 3명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기 곤지암에 가면 금성기공이라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철야 작업을 했어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이렇게 밤 24시간 돌아가는 나사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일했어요. 그래서 일당 그때 당시 2만 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일했는데 왜 일했냐면 14만 원을 벌어서 제주도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여행을 꼭 가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때 제주도에 갔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제주도에 살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지냈어요. 거기서 막 우리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3명이서 그 10대 후반에 수학력 시험을 다 마치고 갔으니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근데 돈이 14만 원밖에 없으니까 많이 절약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돈이 부족하니까 비행기를 탈 수 없고 배를 타게 됐어요. 제주항에서 인천항까지 12시간 걸리는 배입니다. 그래서 밤에 그 배를 타고 오는데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300명 이상 타는 큰 배인데 밤중에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풍은 아니어도 막 휘몰아치는데 갑판에 나가서 바다를 보는데 저 먹물과도 같은, 저 칠흑과도 같은 바다에 정말 빠지면 어떻게 될까, 막 그런 두려움이 정말 일었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도 다 흔들리니까 나중에는 그냥 방바닥에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아침이 됐는데 다시는 배를 타고 오지 말자, 친구와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타고 간 이 배에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배는 덮개가 없는 배이지 않습니까? 고깃배니까 그게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광풍이 일고 그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고 사정없이 배가 흔들리며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옆에 계신 예수님은 잠들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풍이 일고 배에 물이 출렁이는 것처럼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저 하던 대로 그냥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관심도 없는 것처럼 주무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에 주님은 반응도 안 하시고 상관도 안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은 다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물속에 이 휘몰아치는,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꼼짝없이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정말 방법이 없구나. 그때 주님을 이렇게 다급하게 찾는 것이죠. 제자들이 깨우니까 주님이 그때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잠을 깨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너희의 믿음은 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의 그 믿음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가 버린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급할 때, 정말로 다급할 때 주님을 찾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주님 하면서 주님을 죽을 것 같을 때 주님께 매달리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저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너희들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고 확인하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다 어디 갔느냐? 너희들은 정말 나를 믿느냐? 그것을 확인하시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은 그 밑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데려왔지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는 세대는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 그리고 무리들, 그리고 그를 고쳐보겠다고 달려들었던 제자들 모두를 포함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말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었어요. 주님,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적인 바른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세게 믿는 것이 믿음인 것으로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원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것을 강하게 믿는 것, 마치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슬로건을 내밀고 내가 간절히 원하고 믿으면 하늘도 도우신다 식의 믿음으로 흐르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세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를 믿는 자에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있는 배에서 제자들이 이제 배 안으로 물이 차들어오고 배가 뒤집히려 했을 때 제자들은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운 것은 주님을 신뢰해서 깨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전혀 없이 다급해서 주님을 깨운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분에게 순종하는가 하면서 놀라워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본인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께서는 이 에피소드를 만드신 것이기도 합니다. 12제자를 택하시고 주님께서는 계속 훈련시키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나 그들을 파송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광풍 사건을 통해서 본인들이 따르고 있는 분이 정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능력자이시며 창조주이시구나. 그것을 제자들이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누가복음 이 8장 다음 9장에 예수님이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나가봐라 파송하십니다. 수협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구원이란 나라는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신 것이 구원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라는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함께 항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배에도 오르셔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배에 올라타셨어요, 주님이. 눈앞에 보이는 파도와 그리고 휘몰아치는 광풍에 있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 배에 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 계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이러한 두려움들이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배에 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참 감사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꽤 오래전 일인데 은혜의 사건입니다. 저기 청평에 가면은 금식 기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해결받고 싶어서 금식하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런 기도들을 한참 했습니다. 내가 생각나는 많은 죄악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기도를 막 하면은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한참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고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걷는데 산책을 하는데 제가 주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이런 음성이었어요.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한마디 음성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주님께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들, 그 많은 것들은 사실은 주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것보다 더 서운한 것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인도한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의 앞길에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왜 너는 신뢰할 수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안타까워하셨고 그것을 진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갔던 3가지 기도 제목도 결국은 다 거기에 묶여 있던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풍랑이는 배 안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통장의 잔고는 떨어지고 모든 것이 꼬이고 침몰할 것 같은 위태한 상황으로 치닫는 분이 계십니까?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슴이 졸이고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비록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서도 믿음이 이기는,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을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누구를 믿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세게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 나를 믿느냐?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 주님은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곁에 계시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해 주셔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